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8장 오늘 10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이삭의 시대가 끝나고 야곱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첫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봤지만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집을 나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와 장자권을 받기는 했지만 그가 얻은 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는 집에서 쫓겨나 지금 형을 피하여 도망자가 되어 외삼촌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길 가운데 하란을 향해 도망가는데요. 이 하란까지의 거리가 800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상당히 멀고 험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시간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그 야곱이 살던 시대로 돌아가면 중간에 숙박업소나 여관이 곳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휴게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한 방향을 가리켜주는 안내판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광야를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가다가 강도떼를 만나거나 들짐승을 만나게 되면 목숨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고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길지도 모르는 일들이 있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은 에서와 다르게 어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집 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지금은 집을 나와 혼자 들에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계기가 되어져요. 이곳을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나눌 곳이 옛 지명은 루스고 이제 이곳을 야곱이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인생에서 신앙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곳이 되고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중요한 곳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장소가 어떤 의미로 야곱에게 다가왔는가를 오늘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여러분 야곱의 마음을 조금 계속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시에 보면 이런 먼 길은 홀로 가지 않아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룹을 지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야곱은 지금 혼자서 급하게 이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마 무섭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위기 중에 위기를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돌을 가져다가, 좀 큰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합니다.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이 잘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잠이 잘 안 왔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쌍둥이 형을 속인 것이 죄책감이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 앞을 보지도 못하는 아버지를 속인 것도 부끄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헤어진다는 것이 너무 후회되고 가슴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 잠을 못 자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그가 눈을 들었는데 그곳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닥다리가 놓여 있었다 그래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뭐가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가 돌베개를 베고서 막 생각에 잠겨있을 때 갑자기 눈을 딱 떠서 봤더니 여러분 눈앞에 계단, 사다리가 펼쳐져 있어요. 제가 야곱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 사다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 층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어떤 목사님 그런 설교하는 것도 들었어요. 사다리, 오늘날 있는 사다리 같은 거여가지고 이 사다리가 하늘에 서 있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에서 붙잡고 계셨던 거다, 뭐 이런 설교도 하시는데 그런 말씀보다는 여러분 이것은 층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말씀일 수 있어요. 이 층계라는 것들 여러분 층계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층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이 하늘로 뻗어 있는 층계를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혹시 사진이 준비됐나요? 네. 사진이 없나요? 네. 제가 설교에서는 그것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여러분, 이게 고대의 지구라트들입니다. 이 바벨탑과 같은 지구라트 같은 것들이 이 고대 근동의 지역에서 발견되는데요. 이 지구라트들이 여러분 뭐 동그랗게도 생겼고 네모나게도 생겼는데, 특징은 한 가운데 하늘을 향하는 계단이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곳이 하늘을 닿아 있었고 천사들이 그곳을 막 오르락내리락, 그리고 그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찬찬히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오늘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과 같은 말씀이죠.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자리에 있어요. 지금 패배의 자리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후회의 자리, 비참한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 희한하게 그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때가 마음이 가장 가난해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경험하는 때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야곱이 그동안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많이 같이 아버지 어머니와 드렸을 텐데, 그가 지금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와 만나주시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때가 그의 인생에 가장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했던 계획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 한 분,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요, 얼마 전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하는 불의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참 고민이 있는데, 가족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는데 아버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는데, 남동생이 이렇게 세상을 떠난 상황 속에서 이제 장례를 다 지내고 뭐 이런 가운데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셨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걸 보게 된다. 아마 소망하길로 내년 이맘때쯤에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예배할 걸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신앙을 통해 알게 되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풍요롭고 부할 때는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할 때,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끝난 것 같은 그 자리가, 마음이 가난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지금 너무 부요하지 않은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죠. 그런데 그가 재산을 다 잃고 그의 마음이 가장 실패한 자리에서 누구를 떠올려요? 하나님을 떠올려요. 아버지를 떠올려요. 그죠? 만약에 탕자가 가정이지만 사업을 해서 대박을 터뜨렸다면 여러분, 아버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여러분,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의 민족을 구원할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아무것도 없이 실패한 것 같은 그 자리, 이제 나이가 80이 돼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되었을 때 누구의 임재를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약함들 또 어려움들은 도리어 신앙 안에서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또 반대로 여러분, 세상적으로 일이 아무 일 없이 잘 되고 풍족할 때 우리의 신앙에는 뭐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보면요, 여러분, 직장이 어려워지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믿음이 없는 분들은 모르지만 믿음이 있는 분들은 더 하나님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 어려워져요. 오늘 야곱은 여러분 참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의 일생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계기, 변화가 필요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예수님 믿고 2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가끔 나쁜 생각이 떠오르고 나쁜 말하고 난 여전히 부족해,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근데 신앙을 성숙할수록 내가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성숙이 뭐냐면 여러분,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갈수록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갈수록 나는 아는 것이 없고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아는 것, 여러분, 그게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2절과 13절에 나오는 한글 성경으로 사다리로 번역한 원어는 층계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는 이 12절과 13절을 층계로 번역했어요.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는 하나님, 지금 그의 눈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늘로 뻗어 있는 층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그림, 앞에 사진으로 봤던 그림을 보시면 야곱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의 개념은 다 뭐냐면 계단을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계단을 올라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은 이 계단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죠. 층계 위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도 재미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야곱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알라이브라고 하는 위에라는 번역한 이 단어가요, 알이라는 단어가 위에라고도 히브리어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옆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NIV 성경에는 이것을 above it이라고 번역한 다음에 각조를 보시면 beside it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옆에라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아까 같은 그 지구라트의 계단이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나님이 그 꼭대기 위에 서 계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층계에 서 계시고 층계 옆에 그 층계를 전체로 덮으며 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까지 복을 구하고 찾고 애쓰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이르기 위해 노력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아, 나는
네가 몸부림치며 찾고 구하며 올라와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곁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혼자 애쓰고 몸부림쳐서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르르는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것들. 나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는 하나님이란다. 나를 만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단다. 눈을 열고 귀를 열어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의미 있게 예수님이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오늘 읽었던 28장의 말씀과 똑같은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사다리 대신 층계 대신에 뭐가 나와요? 인자요, 인자. 여러분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메시아로 표현할 때 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는 유일한 층계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계단을 혼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내가 차지하고 뺏는 것 같은 신앙의 그림을 가지고 야곱은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가장 무너져 있는 그 순간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는 그 계단에 하나님께서 이미 옆에 서 계시고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13절과 14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야곱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만 주는 특별한 복을 하나 더 말씀해 주셔요.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확인하시고 야곱에게만 주시는 약속, 그게 뭐예요? 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뭐 하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그게 뭐예요?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의 핵심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홀로 있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앞으로 너하고 계속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만나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경험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변화의 계기가 되어줘요. 여러분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임마누엘이라 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28장 20절. 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여러분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와 이 땅에서 올라가시며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고 깨달아가고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통해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험에 들더래. 사실 나도 안 변하는데 누가 변할까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깨달은 게 설교는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들.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외롭다 이런 순간을 느끼세요. 인생은 진짜 혼자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죠.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랑 둘이 영화관에 가갖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한참 영화를 감상하다가 이렇게 아내에게 물었대요. 잘 보여? 영화 잘 보여 당신? 이렇게 묻더래요. 너무 자상하잖아요, 남편이. 그래갖고 너무 고마워, 아주 잘 보인다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럼 나랑 자리 바꾸자고, 나 안 보인다. 그때 진짜 외롭다는 생각. 세상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저 사람이 날 참 사랑해 주는 것 같고 나와 항상 함께 해줄 것 같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들은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받은 모습이 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때, 사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끝까지 같이 있어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인생에 실패하고 사업도 망가지고 빚쟁이가 되어 쫓겼던 어떤 한 남자분이 한국에서 하시는 고백 들었는데, 목사님, 아내도 자녀들도 떠나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더 나를 괴롭히는 거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는 게 뭐예요? 가장 내가 힘들고 비참하고 가슴 아플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위에 서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야곱은 사실 여전히 혼자 이제 하란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이 말씀 이후에 여러분, 그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환경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듣게 되고 믿게 되어진 거죠. 그럼 여러분,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에도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문제가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외롭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놔도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만나고 볼 수 있다면 그 문제가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생생히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베델 같은 경험이 있으셨어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길지 않았지만 짧은 목회의 순간순간, 또 삶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경험한 수많은 경험들이 그래도 있었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넘어갈 수 없었던 순간,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나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셔요. 25절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15절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엄청 많은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요, 한글 성경이 번역한 것과 원어 성경에 차이가 좀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여러분, 나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라는 표현이 6번 등장해요. 한글 성경에는 2번만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자연스럽게 문장을 읽기 위해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6번 나라는 말이 너와 함께 다 짝을 이루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너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일부러 야곱에게 나와 너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아버지가 생각났을지도 몰라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 이삭의 이야기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계속 내가 너와 너가 내가.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격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오늘 야곱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을 신앙인으로 바꾸는 중요한 첫 단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경의 하나님도 귀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귀하고 내 아버지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도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진짜 귀한 하나님 되려면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돼야 될까요? 나의 하나님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기 원해요. 하나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될 때 여러분, 신앙은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나이가 많으신데 일찍 유학을 오셔갖고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미국 교회를 오래 목회하신 목사님이에요. 매주 설교를 하고 학적으로도 뛰어나셨던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어느 날 참 어려운 일을 겪게 되시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이분의 고백에 따르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지식의 하나님, 내가 그냥 종교적으로 섬겨왔던 하나님인데 자기가 가장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진 그 순간 더듬더듬 구원자를 찾듯이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요, 이분의 말로는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목회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마음도 말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은퇴를 잘 하시고 나서 꼭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 안에 오늘 금요 예배까지 오신 분들, 사실은 여러분 진짜 금요 예배 오시는 분들, 제가 죄송해요, 이런 표현하기를, 저도 사실은 참 귀하고 사실 안 오셔도 뭐 제가 그렇게 뭐라고까지는 안 하잖아요. 주일 예배 아니라 뭐 금요일까지 오실 정도가 되면 여러분 나름 진짜 귀한 거죠. 근데 나름 그래도 신앙생활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믿음대로 살아보고 싶으니까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은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 그의 인생에 가장 외롭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이 밤이 그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축복의 밤이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러 오셨던 간에, 예배하러 오셨던 간에 이 자리가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자리,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이 시작되는 귀한 자리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귀한 축복의 자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야곱이 뭐 하는 사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 하고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일어나자마자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 몰랐네, 이거예요. 이게 신앙의 실존이에요. 안다고 고백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걸 나는 몰랐었네. 그러고 났더니 어떤 마음이 들었대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도 모르고 형한테 거짓말해, 아버지한테 거짓말해, 자기 욕심대로 다 살아갔던,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자기의 모습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임재 앞에서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경외감으로부터 뭐가 시작돼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웠던 자리에 돌을 쌓고 기름을 부어 그곳을 예배의 자리로 바꾸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게 되는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고 만나는 자리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하게 돼요? 예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기도 중에 찾아오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죠. 그는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이곳이 성전이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에요. 이곳은 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있는 어느 곳이나 성전이 되어지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은 성전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지만 예배당이에요. 예배하는 장소. 근데 여러분 성전은 우리 자신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있는 자리가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고 그곳이 성전이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직장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었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어떻게 해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제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곳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요, 여러분 다음 말씀에 보면 서원을 해요. 서원을. 어떤 서원을 할까요? 20절, 21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리이다. 세 가지를 서원해요. 예배하고 나서 그가 서원을 세 개 하는데요. 어떤 서원을 하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떤 서원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라는 서원.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서원을 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11조를 드리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드렸던 서원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예배했더니 그 스스로 인생을 거는 결단을 하는 거죠.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된다는 거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면 아름다운 결단의 서원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남들을 따라하거나 그냥 감정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원하고 그것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 서원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서원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부담감 없이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신앙 성장은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서원은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자라간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야곱이 서원을 하는 건 참 좋았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21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냥 서원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흥정하잖아. 흥정. 이 야곱의 본성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맞고 다 변한 것 같은데 완전히 변화돼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다고 사람이 완벽하게 변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야곱이요,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까지는 계속 삼촌 집에 가서 20년 가까운 세월을 살면서 뭐 할까요? 외삼촌 속이고 같이 사기치고 뺏고 뺏는 삶들. 야곱이 변화된 것 같지만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다는 걸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 만났지만 이런 거 보면 참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더디고 실망스럽게 바뀌어가는 야곱을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렇지 않아요? 내 은혜 받았는데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뭔가 변화된 것 같고 하나님 경험한 것 같은데 여전히 똑같은 실수하고 있고, 내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는 나를 보는 것, 한심하고 실망스러울 때 있는데,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 더딘 것 같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야곱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어느새 높아져 있지 않은지, 부유해져 있지 않은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구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애쓰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 신앙의 모습,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닥다리를 층계를 내가 기어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는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 너와 함께하고 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함께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렴. 나를 바라보고 내게 눈을 고정하고 내 손을 붙잡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